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도 유월절을 행하셨을 것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6월절에서 지금 이게 6월절 식사라는 것이 고난받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이 이후에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임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것을 유추해보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난 받으셔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사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하여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고 있는데, 사도라는 말, 사실은 제자들인데 계속해서 누가는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파송된 자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파송된 자,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파송되어지는 자가 바로 이 사도, 그들은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과해서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다 바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서는 거기가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넘어가리라고 그랬잖아요. 넘어갔다 해서 그것을 유월, 넘어갔다, 패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 지나갔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죽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에는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애굽에 있는 그 집집마다는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대신 그 장자가 죽어야 될 그거 대신 누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은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것이 마침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이 유월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나라를 이루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내 죄를 대신 속죄할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신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항상 그때마다 그렇게 해야 됐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완벽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그들이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할례를 행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이 하나의 표식이 되어서 할례 받은 백성만이 유월절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자들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표식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 그 할례라는 것이 꼭 육신에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할례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지만은 결국 인간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 같이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데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곧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것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진짜 복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나라로 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예수님 때문에 완벽한 그런 유월절,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을 대신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유월절,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이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식사를 하면서, 즉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누구를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이 왜 오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초점이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었더라. 그냥 없애버려도 될 것을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떼서 몸 지키고 피 흘려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다 그랬어요. 단순히 여기서는 좀 기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단순히 기념한다라는 게 어떤 그냥 특별한 날로서 그날이 되면은 그냥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너희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이것이 곧 다가올 것임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예수의 보혈이 예수께서 찢기신 그 몸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몸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주시는 것이죠. 영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구약과 신약이 별개가 아니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지만은 그것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개선한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그러한 하나의 지금 하나의 어떤 그 길을 여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완벽한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언약, 바로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21절에 보니까 갑자기 특별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나를 파는 자가 있대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거기에는 12제자가 있단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지금 6월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라고 그렇게 의문점을 내고 있어요. 의문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데서는 뭐 그렇게 다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요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너는 그 일을 곧 행하라 그랬을 때에 가롯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조각을 받으면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 성경 2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 물었거든요. 그가 누구냐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26절에서 지금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거든요. 자,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예수님의 그 말과 이 행동이 지금 딱 보면은 지금 아예 직접적으로 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딱 지금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목한 거잖아요, 직접.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전체는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12제자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지 않았어도 이거는 거진 지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베드로 가룟 유다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아닐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진실한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잖아요. 돈꾀를 맡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뢰하지 아니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은 사람이야? 이건 예수님이 그를 그만큼 신뢰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가 보아도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만큼 가룟 유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의 눈에 진실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천성이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하게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왜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일 거라고 확답하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있는데 물론 12명이 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은 다 예수님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다른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옳다. 내가 한 말이 옳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자기하고 죽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는 나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쉽게 말하면 그냥 속된 말로 하면은 웃기고 있네. 네가 나 배반할 거야. 네가 제일 먼저.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 말 듣고. 자기는 진짜 각오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 제일 먼저 배반할 건데 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뭐 지금은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명예, 어떤 이익, 어떤 영달, 자기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정말 예수를 쫓았지만 그런 마음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한 자리 차지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자꾸 예수님 실망하는 말을 하니까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주님이 알잖아요. 내가 잡혀가면 너희 다 떠나갈 거야. 실제로 그 가운데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가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다만 유다가 그게 더 컸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내가 이분은 이럴 거야 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반대되는 그 행동을 했을 때 거기서는 실망감으로 배신할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이 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 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를 가장 신뢰하고 예수를 가장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 어쩌면 가룟 유다였을 수도 있겠다는 거를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자꾸 데리고 다니시니까 또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또 말하고 요한은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고 말을 했고 그랬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말없이 묵묵하게 정말로 가장 예수 옆에서 말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행동했던 사람, 가장 실리적이고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실망이 컸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넘기는 데 앞장설 수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보고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다른 12명, 나머지 11명도 동일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들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서로가 자기 마음이 찔린 게 드러나니까 조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워낙 진실돼서 사람들이 쟤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또 하나는 서로 다 같은 마음이었었기 때문에 누구지 하면서도 스스로가 찔리니까 아무 말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나는 어찌 보면은요, 이게 인간의 모습, 제자들이 그랬다는 걸 보면,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닌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받은 것이 정말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를 파송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저나 여러분이 다 그 사명을 맡았는데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걸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뭘까 봤더니 결국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도 또 마찬가지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도로서, 다시 말하면 사도라는 게 뭐 특별한 적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받아서 파송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사도가 될 수 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사도라고 말하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 자체도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바울까지 13명만이 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않고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어떨 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두고 나아가서 이 복음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짜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 나라를 구해야 돼. 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왕이 나와서 예전에 그 영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말 그대로 세속적인 그런 하나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신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의 분명한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